바울의 전도를 연구해 보면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의 부활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이유도 바로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예수 부활이 뭐길래 바울은 목숨 걸고 그것을 전했고 유대인들은 예수 부활이 무엇이길래 그것을 전했다 해서 그 이유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그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바울이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열심당원들이. 그 열심당원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느껴볼 수 있을까요? 그 회교도들 보면은 이슬람 극단주의다 보면은 어떠한 폭력과 살인도 서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에게도 극단주의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올라오는 과정에서건 예루살렘 그 시 안에서건 죽이겠다.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그런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전하시고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벌써 막 그 가이사라에 도착해가지고 가이사라는 항구 아닙니까? 항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그 빌립 지사 집에 바울이 묵었는데 벌써 거기서 막 예언하고 바울 가면 죽습니다. 막 그런 게 있었다고요. 막 울고 불고 이제 더 이상 네 얼굴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막 이런 가슴 아픈 작별 인사 시간이 있었다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이제 메시지를 주셨죠.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 너 죽지 않는다. 네가 로마에 가서 나를 위해서 증인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이제 가니까 잡혔죠. 근데 잡혔는데 이제 사도행전 21장 그 부분을 잘 읽어보세요. 바울 조카하고 로마 군인인 백부장 천부장이 바울을 돕는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고 바울을 백부장 천부장이 보호를 한다고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유대 그 당시 총독이 예수님 죽었을 때는 총독이 빌라도였잖아요. 바울이 잡혔을 때는 총독이 벨릭스로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그 벨릭스 총독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벨릭스 총독의 손에 넘겨졌다는 소식을 들은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변호사도 있어요. 터들로스라고. 그 사람이 벨릭스 총독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바울을 기소를 하죠. 벨릭스가 저자는 벌레 같은 자입니다. 이단입니다. 소란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이 고발을 막 하는데 이 로마 총독이 벨릭스가 듣지 않습니까?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하고 그 더들로스가 와가지고 막 바울을 고소를 하는데 내용 들어보니까 고발을 하는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욕하면 저놈 나쁜 놈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전혀 없는 기소 의견을 들은 벨릭스는 바울에게도 변론할 기회를 줍니다. 그럼 바울이 얘기를 하죠. 제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제 민족을 구제할 헌금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나를 고발하는 이유는 제가 죽은 자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벨릭스는 바로 알았죠. 벌써 총독까지 되려면은 온갖 풍파를 다 겪고 로마의 총독이 될 정도면은 아주 달인 아닙니까? 정치에. 그러니까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죠. 근데 이 인간이 바울이 헌금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을 풀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2년 동안이나 잡아 가둡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수시로 미팅을 합니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는 얘기 안 해도 은근히 돈 주면 풀어줄게 이런 메시지를 준다고요. 그 바울이 줍니까? 안 주죠. 그러니까 돈을 얻지 못하니까 이 총독은 벨릭스는 이제 2년 임기를 마치고 딴 데 가버리고 후임 총독인 베스도에게 바울을 넘겨버립니다. 이 베스도는 이 사람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들어봐도 분명히 바울의 죄가 없다는 거 아는데 풀어주지 않고 그 대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지만은 풀어주지 않고 그 유대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을 초청해가지고 바울을 이제 취조를 합니다. 이미 바울은 자기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왜? 로마 시민은 그런 권리가 있거든요. 나는 유대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청원을 했기 때문에 이미 바울은 로마 황제한테 그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로마법에 재판받기 전에 피고는 원고에게 자기의 결백함을 주장할 그럴 기회를 주는 것이 로마법이었다고요. 그래가지고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변명할 기회를. 그래서 말할 기회를 주는데 누구 앞에서? 총독인 베스도 그리고 유대 분봉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에게 얘기할 기회를 주는데 바울은 그 기회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쭉 앞에 보면은 예수께서 바울이 그 회심하기 직전에 이런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왕 앞에 서서 나를 증거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뒤에 와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때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이렇게 좀 의구어처럼 얘기지만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왜 못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탁 증거하니까 이 베스도가 이걸 탁 듣고 나가지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네가 공부했다고 많이 들었는데 공부를 정말 많이 해서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런 말을 듣고 바울은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길게 얘기했지만 당신도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은 예수님의 부활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부활 신앙이 참되고 온전하다고 했는데 이 말은 자신은 신중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지금 하고 있고 단지 우기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논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아그리빠 왕 당신도 예수님의 죽음, 빈무덤, 목격자들이 보고한 그 부활 다 알고 있지 않는가라고 바울이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라고요. 당신도 다 아는 사실인데 왜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느냐. 바울이 왜 아그리빠 왕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이것은 한쪽 구석에서 이루어진 것이,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당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고 따라서 바울의 그 증언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수의 몸이었지만은 로마 총독인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부활을 증언했는데 그 바울은 지금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고요. 증언은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증언은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의 그 논증의 핵심이 딱 두 가지인데, 첫째는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증거는 첫째로 무덤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도 혹시 당신 부활의 증거가 뭐야? 라고 얘기하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두 가지 증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빈 무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거하고 장사 지낸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부활은 철저히 어떤 영적인 사건이 아니라 철저히 물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시신은 사라졌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 예수의 이 빈 무덤, 예수의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믿건 안 믿건, 신자건 아니건 간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은 받아들입니다. 예수 무덤이 없다라는 것, 예수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것. 시신을 그냥 썩도록 방치하지 않고 장사 지내는 것은 유대인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께서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할 때, 야, 예수의 무덤이 저기 있잖아. 한번 파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파가지고 무덤이 있다면은 그 부활에 대한 그의 메시지는 다 꽝인 거죠. 무덤에 시체가 있는데 무슨 부활입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그렇게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요란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는데 단 한 사람도 무덤 파보자, 무덤 돌고 한번 시체 꺼내보자 라고 얘기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첫째는 빈 무덤이고 두 번째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만났다 라고 하는 증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딴 곳에서 딱 한 번 자신을 딱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아니면 연출 가능한 어떤 곳에서 음침한 곳에서 보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에서, 성읍에서, 시골에서, 실내에서, 실외에서, 아침에, 저녁에 예고하신 대로 예고 없이 가까이서, 멀리서, 산 위에, 호숫가에 여러 남자에게, 여러 여자에게, 개인에게, 그리고 최고 500명 앞에서 앉으셔서 서서 걸으시고 음식을 드시며 대화하시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가 쓰일 때만 해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 태반이 살아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목격한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여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기록이지만 그 당시의 고대에 이런 기록은 정말 독특한 것입니다. 그 당시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여자는 법정의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었습니다.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수 부활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창작 시나리오라면은 절대로 여자가 최초의 목격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자가 그 사건의 목격자라고 하는 순간에 그 문서나 그 주장은 증거로서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있는 그대로 사건을 묘사했습니다. 또한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 그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정말로 그리워한 사람들이 이 심리적으로 아주 허약한 상태에서 환상을 본 거야. 이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 역시 500명이 동시에 똑같은 환상을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설득력이 전혀 없죠. 게다가 종말이 아니라 역사의 한순간에 일개 개인이 부활한다? 이거는 유대인의 세계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설령 그런 아이디어를 냈을지 모르지만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른 유대인들에게 말해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세기 유대인들이 자기가 그동안 배워왔던 자기 민족에게 내려왔던 그 생각들을 다 뒤집어 엎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부활하신 아들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 그것이죠. 결국 논박하기 힘든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는 빈 무덤,
하나는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 그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수백 명의 증인들. 빈 무덤만 있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시신 훔친 거야. 그죠? 도둑 맞았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증언만 있으면 어때요? 너희들 환상 본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가 있다면은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교회의 탄생 에너지인 것이죠. 만약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예수 부활이 아닌 교회가 그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 왜 무덤이 비었고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만났는가, 예수 부활 말고 설명할 다른 대안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지금까지도 나 부활을 믿지 않아 라고 말은 해도 교회가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는지, 왜 무덤은 비었는지, 왜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다고 얘기하는지, 그 가능한 다른 대안을 얘기한 사람은 2000년 동안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부활만이, 예수님의 부활만이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세 번째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3월 4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만 3일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최초의 목격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랬죠, 그죠?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어떤 부활한 사람의 이야기를 꾸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꾸밀까요, 사람들이? 일단 아주 눈부신 천사처럼 환상적인 그런 존재로 꾸미거나, 아니면은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사살한 소생한 나사로처럼 꾸미지 않았을까요? 변화산의 엘리야나 모세처럼 눈부시게 묘사를 하거나, 아니면 붕대를 칭칭 감고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처럼 그 소생한 시신으로 묘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생한 나사로는 어때요? 붕대 불어놓으니까 바로 그냥 품에 안겨가지고 아유 네가 다시 살았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못 알아봤을까요?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경우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당시까지 내려왔던 그 모든 문서는 그리스 로마 문서 아니면은 유대 고대 구약 성경 이 정도라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한 번도 그런 그 고대 글에서 묘사된 적이 없는, 마치 당시의 이해를 뛰어넘는 현상을 막 묘사하려고 애쓴 복음서 기자들이 막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막 적으려고 하는 그런 애쓴 흔적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새벽에 찾아갔던 마리아들이나 제자들이 한동안 알아보지 못했을 정도로 예수님은 달라 보였다고요. 마치 알던 사람인데 10년 만에 헤어지다가 다시 본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상대를 처음에 못 알아보다가 자세히 보고 오랜만이네 이렇게 알아보는 경우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처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허리에 창자국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그 이전에 뭔가 연속적이었지만 확실히 뭔가 또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가 지금 갇혀있는 물리법칙에 갇혀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손으로 만질 수 있었습니다. 생선을 드실 수 있었지만 잠긴 문을 통과해서 나오셨습니다. 벽도 통과해가지고 자유롭게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이 아니었지만은 그렇다고 우리의 몸과 같은 보통의 그런 인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정말 그 고대 어떤 문서에서도 유대교나 그리스나 그런 고대 문서에서 전설에도 없는 복음서 기자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으로 묘사하기 어려운 상태라고요. 완전히 새로운 것이죠. 이전에 모든 종교나 문화에서 이런 상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몸과 영이 전혀 새로운 존재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역사 중간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수천 년간 믿고 있던 사고를 다 버리고 하룻밤 사이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라고 외치며 교회를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어떤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난 역사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도 실험실에서 무언가를 실험하듯이 이렇게 재현하면서 경험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정말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슬픔을 안겨주고 있는데 300년 후에 이 사건을 실험실에서 하듯이 재현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때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기록들이 남는 거라고요. 후대에서는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서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그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랑대첩을 지금 실험실에서 하듯이 재현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그걸 부정합니까? 누구도 부정하지 않죠. 왜?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졌고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그 만남이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과 세계관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예수 부활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설명도 난 부활은 믿지 않아 라고 얘기는 해도 2000년간 예수 부활을 조롱해온 그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많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떤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아무리 역사적인 증거를 아무리 성경적인 증거를 알려준다고 해도 인간의 이성만으로서는 예수의 부활을 믿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많은 것들이 다 증명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 인권은 소중한 것이야.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진리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입증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것이라고요. 정말 우주가 한 점에서 폭발했다고 믿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빅뱅을 그들이 보았습니까? 이것 자체도 수많은 가정 위에 올라와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요. 따라서 모든 것은 이성과 믿음이 어우러져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일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아무리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증거를 알려준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히 믿음을 구사해야 된다고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지 않는 한 아무리 합리적이고 지적인 증거를 제시해도 우리는 결코 그분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복음을 설명한 다음에 바로 뭐예요? 자신의 간증을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9절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고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고 내가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바울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은 어떤 이성이나 그런 증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만 해도 그는 자신은 자비와 용서 따위는 전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적인 능력이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면 누구도 자기를 따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자신의 부족함과 결함과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자 바울은 그동안 그렇게 거부하고 그렇게 탄압했던 복음 앞에 그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나름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옛삶을 돌아보면 대부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은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한 적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삶을 자신이 주관하고 싶어서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이념이 필요했던 거지 진리를 추구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고 우리들이 멀어서 정당한 근거 없이 그분을 불신하고 있음을 은혜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바울에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가 누구인지 자기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다 잘못 알았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던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유대인들이 설정한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학교라고는 다녀본 적이 없는 저 노숙자에다가 저주받는 범죄자로 처형된 전직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 그 시골 목수가 절대로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다 잘못 알았을 뿐 아니라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신을 원했고 예수가 거짓 스승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그런 식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고 바울은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정죄를 당해 죽어 마땅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다 용서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결국은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랜 팬데믹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바로 삶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은 지속 가능할까? 우리의 아이들은 이 험한 세상에서 제대로 사람 구실이나 하면서 살까? 나의 노후는 문제가 없을까? 온갖 두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운 시절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음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영성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런 영성의 소유자는 팬데믹이 아니라 그 더한 것이라도 더 어려운 시대에도 침착하면서도 현실성 있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당신의 부활, 당신의 백성의 부활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정말 지적으로도 믿을만 하지만 실존적으로도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고요. 오히려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성도는 어때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어떻게 살아? 내가 어떻게 생존할까? 이것보다도 이 상황에서 내가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설령 있다 해도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혹은 예수는 필요 없어. 나는 신이 다스리는 세상이 싫어. 나는 성경에 써있는 대로 세상이 될 것 같지 않아. 그때 돼봐야 알지. 이런 거 아닙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독히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처단했던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 위해선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선입관의 그 두터운 벽이 깨져야 했다고요.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결코 중간에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려 죽은 저 저주받은 인간이 결코 메시아일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자기의 그 합리적인 의심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나아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자신은 철저히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과 죽음과 부활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모든 과거가 부정되는 사건이라고요. 그러나 그는 진리 앞에 과거를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께 산 소망을 두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동시에 가장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난 정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나는 가장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릅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자만심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자만심에 빠지거나 자기를 비하하거나 둘 중 하나는 자아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비록 자신이 여전히 버림받아 마땅한 흠 많은 죄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받으며 풍성한 열매를 맺은 사도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복된 자아상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담대하게 두려움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아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려면 그 부활을 이성과 머리로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그 부활을 우리의 자아상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헌신에도 그 부활을 적용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서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으로 삼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